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됩시다. 어떤 아파트 사는데요, 서로 인사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오고 가면서 이렇게 인사성도 하고 얼마 지나가는데 어느 날 옆집에 사는 새댁이 아무리 기다려도 친정 엄마가 오시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기를 봐줘야 돼요. 그래 출근할 수 있는 엄마가 전화가 와서 다급한 목소리로 오늘 좀 늦으실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새벽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요즘 우리 지금 상봉사공이죠. 말만 둥둥둥 부르고 어찌 할 바를 모르는 거죠. 시간이 다 돼가니까 급하게 집에 초인종을 눌러가지고 육병이랑 이렇게 고데기하고 필요한 거 하고 주고 아주머니가 문 열자마자 그거 뜯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 채워주고 그러니까 이 옆집 아주머니는 평상시에는 그냥 눈인사만 하고 그냥 새댁이구나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뜻하지도 않게 아기도 받았고 젖병도 맡았고 포대기도 감사하게 되었고 난감한 겁니다. 새댁이라고 아무리 불러도 벌써 도망가고 없는데 조금만 있으면 어머니가 오실 거라고 그러고 가버렸어요. 억지로 맡게 되지요. 우리 아내에게 하루에 유머를 하게 됐습니다. 얘가 이제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되면 이제 배고프면 울잖아요. 어떡하겠어요. 억지로 맡았지만 옛날에 이 경험이 있으니까 젖병을 잘 소독도 하고 이렇게 해서 분유를 타서 정성을 또 먹입니다. 또 조금 있으니까 애기가 또 웁니다. 그러면 밑에 또 이제 갈아주죠. 그러면서 이 여자분이 그동안 내가 한편 생각하면 너무 기가 막히고 의의가 없는 일이에요. 자기도 스케줄이 조정해. 오죽했으면 이 새댁이 이 얘기를 맡길 때가 없었으면 나에게 맡기고 갔을까 이런 처근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시집간 딸 생각이 나더래. 내 딸도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억지로 맡았지만 그 아이 생각하면서 이 아기를 하루 동안 이제 놀아야 되잖아요.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억지로 맡았는데 대충 해줄 수는 친정엄마랑 오신다 했는데 사실 못 오는 사정이에요. 본인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딸이 걱정할까 싶어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딸이 그것도 모르고 이제 어느 시점 되면 엄마가 오실 거라고 고대하고 이제 옆집 아줌마한테 억지로 갖다 맡긴 거죠. 이 아줌마는 생각하니까 기가 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하고 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새댁이 이제 퇴근할 무렵에 와서 보니까 난리가 난 거죠. 엄마가 오실 줄 알았는데 엄마는 안 왔지요. 하루 종일 예의도 없이 아줌마한테 맡기고 갔지요.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말문이 터지고 인사하고 서로 음식도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구나 깨닫기 시작. 내가 억지로 맡았지만 억지 유모가 됐지만 이 아기 하나를 내가 맡아보면서 느끼는 시간의 감정과 그 마음의 변화와 사랑을 생각하는 이 아기 정말 소중하잖아요. 누구한테 맡길 것인지 그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한 영혼을 맡기기를 원하는데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얼마나 생각하시고 얼마나 계획하실까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런 분들의 심정도 헤아려보고 자신도 봉사하지만 억지로 맡은 거예요. 사실은 원해서 맡는 분도 있지만 억지로 맡은 분도 많잖아요. 하다 보니까 마음이 자꾸 바뀌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의 심정도 이해하고 또 목자들, 우리를 치면 목장이 목자죠. 목자들의 수고도 이해, 교사들의 수고도 이해하고 아기 하나 맡아보면서 자기가 느끼는 것이 신앙의 변화가 나타나요. 그러다가 그 교회에서 얼마 있지 않아서 총동을 해야 되는데 데려갈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아기 하나 맡아본 그 경험을 삼아가지고 처음에 억지로 맡았지만 아파트에 광고를 합니다. 혹시 애기 맡기고 가실 분? 그래서 애기 하나, 둘, 셋, 넷, 심지어 다섯, 여섯까지도 자기가 맡았고 그게 애기 맡겨준 엄마하고 교제가 되니까요. 자연스럽게 삶이 흘러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아주머니를 다 교회가 전도하고 세대들 얼마나 고맙습니까? 애기 맡겨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애정이 가고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오늘 여기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28절 한번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고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퀴즈 나옵니다. 어느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죠? 네, 각 사람. 우리 친구들이 대답을 잘하네요. 각 사람입니다. 이 영어로 하면 맨투맨입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고 각각의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전파하고 근하는 사람이 되도록 세울 것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그 애기 하나 맡아보고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하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의 마음도 이해하고 자기 자신도 그 마음을 다잡게 되고 그래서 전도도 하게 되고 한 영혼은 한 영혼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나오는 아기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아기도 영혼이잖아요. 수로 치면 안 되지. 사람 모두 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는 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옆에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각 사람입니다. 성경은 얼마나 공평한지 모릅니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 외모를 얼마나 따집니까? 남녀 성별 때 외모를 많이 보잖아요. 얼굴 생김도 보고 요즘도 성형외과가 뭐 그렇게 인기가 많다는데 싹 바뀐다 그러잖아요. 체중도 바뀌고.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생김도 보시지 않고 성격도 보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중심만 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중심만 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의 존재 이유입니다. 모두가 다 귀합니다. 어린아이도 귀하고 어른도 귀하고 젊은이도 귀하고 노년에 계신 분도 귀하고 저는 우리 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교회 지금 출입을 못하시지만 100세가 넘으신 우리 집사님 전화하고 늘 안부도 물어봅니다. 한 분 한 분 또 카톡도 할 수 있는 사람은 카톡도 보내보고 이런 모양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학교에서 몇 명이 모이는가도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배가 고차가 되고 자라면서 신앙이 성장하는데 예배 환경도 좋고 예배 정말 좋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그러기 위해서는 가르쳐야 돼. 한 명이 모여, 두 명이 모여도 가르쳐. 예배도 가르쳐야 되고, 기도도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수발 들어주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세를 해야 돼요? 유모와 같은 심정을 해야 돼요. 이를 유모를 맡아가지만 유모와 같은 심정.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잘 먹는지, 무슨 걱정이 있는지 늘 유모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 목장에서 목자들이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기관에서 임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유모와 같은 심정으로 살펴. 무슨 것이 있는지, 무슨 걱정이 있는지. 우리 장로님들, 의사님들도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시고 살핍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누구보다 생각하고 하나님 내게 영혼을 맡겼다. 그래서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영혼을 맡겼죠. 교회를 맡겼죠. 그러니까 유모와 같은 심정으로 교회를 살피고 성도를 돌아보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유모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는 자기가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만 자기 가르침을 통해서 변화받고 고향 땅에 가서 교회를 세운 바로 이 골로새 지역의 출신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서 교회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 성경에 빌레몬, 종교였던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여졌던 그 빌레몬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 원수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당시 교회는 신분이 존재했잖아요.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식민지 사람들은 거의 70%가 노예였습니다. 신분이. 그 주인과 종이, 주인과 노예가 형제가 될 수 있는 교회.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에서 쓰고 그 복음의 감격으로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날부터 이 골로새 교회는 아름다운 소문이 났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4절 5절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사라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에바포로티토라고 하는 신실한 종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그리고 이 정말 사랑이 많은 자기의 소리를 끼치고 도망갔던 이 종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빌레몬, 바로 그와 같은 집안에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교회는 남다른 사랑과 애착이 있었어요. 이 교회에 들어가면 전부 하나같이 뭘 느끼는가 하면 형제를 느끼고 사랑의 특징.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르게 전파되어지고 형제가 있고 사랑이 넘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해주시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경험하니까 비로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전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노예는 죽여도 되거든요. 당시에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오래 신부가 주인의 집에 피해를 끼치고 갔습니다. 정확하게 문제는 모르지만 금전적 피해를 끼치고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도 옥중에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가 변화되어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를 서주면서 그 손에 쥐어주고 이제는 종같이 하지 말고 형제같이 해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권면을 받은 빌레몬과 그의 아내가 형제같이 받았어요. 어떻게 하나쯤에 종이고 원수고 그런데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어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망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소망이 아니고 하늘에 쌓아두는 소망.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섬기고 하는 모든 일에 그 보상을 어디서 받겠습니까? 교회를 섬기고 힘들고 그런 것도 있고 마음에 고충도 있잖아요. 목자를 섬기시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은 교사들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듭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묵묵히 섬기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이 주는 소망입니다. 천국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그것뿐만 아니죠. 이 땅에서도 주께서 주시는 비료도 있고 상급도 있고 뭐 축복도 있고 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게 어디 있어요? 하늘에 영원한 소망이죠. 그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 당시 로마 시대의 핍박의 시대지만 이들은 이 복음에서 이탈하지 아니했던.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각 사람이 세워지기를 시작했습니다. 또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자주 표현하는 일만 스승보다는 아비의 피. 고린도교회 말씀을 전할 때 너에게 일만 스승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아비가 아니냐 그랬죠. 복음 안에서 낳은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비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 자식 잘 되기를 바라서 수고를 많이 하지 않고 고생하시니까 아버지의 심정. 그름하시기도 하지만
그 아버지의 심정은 내면에서 그런 적이 있죠. 아버지가 자식을 돌아보듯이 그렇게 살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 위에 바로 섰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비의 심정. 교회를 섬길 때도 아비의 심정. 봉사할 때도 아비의 심정. 섬길 때도 아비의 심정. 그렇게 섬기는 분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묵묵히 지켜봐 주잖아요. 그래서 좀 원시적인 시각을 가지고 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건 현실적인 건 맞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세상을 못 봅니다. 좀 원시적인 시각. 그래서 때로는 힘들지라도 앞으로 잘 될 거다. 기다려봐라. 먼저 삶을 살아온 분의 경험과 신앙으로서 아비의 심정으로서 격려해주고 세워줘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본인이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모의 심정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이 서신을 보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기로 합니다. 이것이 고로새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이 심정을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의 심정일까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전파하시죠. 복음을 전하세요. 가서 전파하시고 무리들에게 설교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가르치고 함께 먹고 함께 사시면서 그들의 삶을 치유도 하시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3대 기준이라고 봐야 돼요.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인생 공황과 흑탕에 빠져있는 이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사람 낳는 읍으로 만들어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세워주자.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가 실패할 때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만 베드로를 부를 때 네가 시몬이지만 갈대입니다. 시몬은 갈대.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지만 앞으로는 반석이 돼. 예수님이 보시는 원거리 시각이 네가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런 자가 돼. 비전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소망을 주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도 세상 살아가다 보면 갈대 아닐까요? 어렵고 힘든 일에 우리도 흔들릴 때만 그래도 우리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때마다 주님이 늘 앞으로 반석이 돼.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주님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서 날마다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원시적인 이 시각을 가지고 조금 더 멀리 내다볼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영안이 열리부터 믿음으로서 조금 더 우리가 말씀부터 깊이 보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이 영광의 소망이 이제 이루어지기 위해서 29절의 말씀입니다. 29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열심만 그렇다고 하지 않고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빌립보서에서 자주 표현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능력을 주시는 그 범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것에 관해서 말씀하죠. 기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언 바운즈라는 사람은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한 사람을 중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내 곁에서도 물론 능력이 나타나겠지만 어떤 사람입니까? 병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앞치마 집어 던졌을 때 병도 낫고 기적도 일어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약함만 자랑하겠다 그랬죠. 가장 자기 약한 데가 어디일까요? 속사람. 그래서 우리는 현대인들은 건강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몸의 건강, 육체의 건강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물론 몸도 관리를 잘하고 건강 유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어디냐? 속사람입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부터 볼까요? 네, 15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또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온 세상의 창조주요 만물의 주권자요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자신의 약함이 가장 약한 데가 어디냐? 자기의 속사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기 위해서는 있어야 되겠지만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서는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하셔요. 속사람은 내면의 사람입니다. 내면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합니다. 속사람이 건강해야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삶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속사람이 건강해야 예수님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속사람이 건강해요.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힘에 지치고 피곤하고 좌절하고 힘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결코 나 자신을 통제하지도 못하고 이기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경험해본 자의 고백입니다. 아, 나는 이렇게 약한 자구나. 내 마음도 내가 다스리지 못할 만큼 나는 이렇게 약한 자구나. 이렇게 부족한 자구나 하는 것을 그가 철저하게 깨닫죠. 심지어 어느 정도입니까? 로마서 7장의 마지막에 나는 내 속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 육체의 법이 제 법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약한 존재라.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 이 사망을 당한 자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시겠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제 법이 아니고 세력입니다. 제 힘보다 생명의 성령의 힘이 나를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이 건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의지해야.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어려운 일은 어려운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버거울 때도 많습니다. 지칠 때도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일 가운데 얼마나 말이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내 힘으로 감당합니까?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 성령의 능력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전적으로 그분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주냐? 첫째는 그분을 불러야 돼. 그 주님을 불러야 돼. 그래서 나를 도와달라고 계속 불러야 돼. 부르면 대답하시잖아요. 엄마 부르면 엄마 대답. 아빠 부르면 아빠 대답하세요. 주여 부르면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힘든 사정을 주님께 쏟아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아비의 심정으로서 우리를 살피십니다. 일단 성령 충만하시기 위해서는 공식도 있습니다만 두 번째 꼭 찾으면 불러야 돼. 주님을 불러야 돼. 찾아야 돼.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 그분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불러야 돼. 고백해.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내 안에 속사람이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돼. 그리고 이제 그 힘만 가지고는 안 되죠. 뭡니까? 말씀을 의지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말씀 주는 공급을 받 예배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먹고 그 음성을 들어야만 그것이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방법. 의사의 권면도 들으면 우리가 치유가 잘 되잖아요. 건강하게 회복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안에 속사람이 회복됩니다. 치료의 과정.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힘이 나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삶의 길이 보여요. 주님을 가까이 하게 돼요.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그 힘을 의지해서 자기도 이 수고했다는 말이에요. 코피가 터진다는 말이에요. 코피아우라는 뜻이 할 수 있는 만큼 했다는 말이에요. 왜? 한 사람 한 사람 세우고 그렇게 복음 안에서 유부의 심정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눈 감아주고 때로는 기도 닫고 종갓집 며느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버거리 3년, 버거리 3년이잖아요. 안 먹었죠.
들어도 못 듣는 것처럼. 그래서 기도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지나가면 막막했는데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꿔주시고, 기도하면 생각을 바꿔주시고, 기도하면 힘이 나게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처음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매일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공부해서 숙제하고 예습하고 복습하듯이 처음에는 성적이 안 나죠. 그런데 하루하루 정해진 분량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조금씩 그렇게만 하면 아이 성적이 잘하고. 또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지금 옛날에 우리 국민학교에서 그걸 다 배우고 가는 아이 거의 없잖아요. 하루 매일 조금씩 배우니까 그걸 또 읽히고 문장도 쓰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잘 사는 것이 오늘부터라도 유모의 심정, 아비의 심정으로 맡겨진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루 그렇게 기도해 보시고, 그리고 힘들면 하나님과 못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찾으시고, 목자들, 교사들, 집중자들, 섬기는 분들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완전한 자는 완벽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자로 세우시고, 뼈가 부러졌는데 기부스하고 난 다음에 뼈 기능이 회복이 되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의 하나가 되어서 성숙한 자로 되게 하시고, 그러면 이 과정이 지나가면 우리의 믿음도 성숙합니다. 교회 안에 제신자들, 새가족들을 이런 마음으로 품으면 됩니다. 목장에서 이렇게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 한 영혼에 대한 가치, 한 영혼에 대한 비전. 사도 바울이 큰 교회를 부흥시키겠다는 꿈은 없어요. 그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매사에 한 사람 앞으로 우리 교회도 더 이 양육사역과 가르침에 더 우리가 집중해서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가요. 새가족도 물론 하고 있지만 한 사람 말씀으로 세워가 성숙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나타나고, 우리 교회 왔을 때요, 새가족이나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내 가족처럼 좀 맞아주세요. 군대 갈 아들 처음 올 때는 버섯발로 뛰어나가는데 두 번 세 번 오면 또 안 나가는데, 처음 오신 분들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인사하지 마시고 내 가족처럼 맞아. 누구를 하나님은 맡기겠어? 빌레몬은 오래 시모를, 원수되었던 오래 시모를 형제같이 가족같이 받아줬는데, 교회에 왔으면 뭐 다른 건 몰라도 이 교회는 사랑을, 이 교회랑 나랑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 교회에서는 정말 내가 새로운 꿈과 소망을 가지고 싶다. 이 교회 와서는 정말 우리 자녀를 맡기고 싶다. 이런 사랑만 있으면 안경은 또 점차 우리가 더 거꾸로 할 수 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지금까지도 잘하시는데 앞으로도 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서 섬기고 돌보고 가족 같은 교회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